보면은 그냥 기도하는가 보구나, 저녁에 제사 드리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파란 글자를 지역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영함이 되게 하시되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소재가 되게 하소서. 기도지요. 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용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건,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건,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건, 아니면 뜸뜸이 기도하건 간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본문의 무명의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양함이 되어야 돼요. 분양. 기도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 앞에는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저녁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과 저녁 소재는 지금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분양 배웠죠? 분양단의 분양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분양이 아니고 분양단의 분양인데, 이것이 저녁 소재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느핫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아렛이라는 건 저녁이지요. 저녁 소재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우리는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는 다 개인적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합심 기도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와 연결시켜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온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누가 가르쳐 주면 더욱 좋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각이 생기고 그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할 때도 미느하라고 하고, 제물이죠. 그 다음에 제사를 말하는 특히 소제입니다. 미느하는 다른 제사가 많잖아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네 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항상 소제를 드리잖아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다른 제사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마지막에 이 소제를 드리잖아요. 고운 밀가루,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소금을 섞어서 그 위에 뭘 넣죠? 향을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를 기념으로 전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 움큼 집어다가 번제단에서 분향한다고 말이에요. 향을 태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화제가 돼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그 불이 뭐냐면 분향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이제 소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번제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잖아요. 번제는 전부를 태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희생하는 거라고 번제를 무치 강조했지만 소제를 강조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제를 알아야 우리의 예배를 알게 되고 우리의 예배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을 알게 되고 소제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가 하고 그렇다 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뭐가 나와요? 오순절이 나온다고 말해요. 우리는 오순절이 무슨 성령 강림절이라 가지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그런 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이 안 내립니다. 모여가지고 뭐 50일 동안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그렇게 내리지는 않는 거예요.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모든 제사와 관련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정합니다.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특정하신 대로 인식하고 자각을 해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이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신 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유대인에게는 제사, 우리에게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함을 넣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함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분향할지니 이는 화제라. 아까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모든 제사에는 마지막으로 이 화제가 드려져야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분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송아지를 수백 수천을 드려도 이 소제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화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이 불만이 불을 매개치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아닌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것은 항상 불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불로 주시고 불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불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빠른 글자를 지급합니다. 빨간 글자가 파란 글자입니다. 여호와께 소제의 제물을 드릴 네테시예요. 네테시가 뭐죠? 네테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성경 구절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뜻, 의지, 목숨, 영혼. 뭐 성경 구절마다 같은 구절들도 있겠지만 다 제각각 네테시가 나오지만 이 네테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네테시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 지금 레위기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이 네테시를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 몰라요. 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테시라고 하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뭐예요? 부식해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부식해도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다 영원, 뜻, 의지, 목숨,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지만 그 핵심적 의미를 절대 언급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 한자로 애매모호한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거짓말입니다. 살아있는 네페시거든요. 아담은 지금 레위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구약시대 표현으로 아담도 네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페시고 그 네페시가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뭐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간적 본성은 아담부터 종말의 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적 존재, 육신적 존재, 칭의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에 T는 권위의 대명사입니다. 드릴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소재를 드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텐데 그 소재를 타크립이라는 말은 드린다는 바치는 거예요. 바칠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각자 예배는 절대 우리가 다 같이 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각자 드리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수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네페시가 각 포식회가 자기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는 각자 복수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하면 티스예요. 티스. 누군가 어떤 육신적 존재가 뭘 드려? 여호와께 코르반이라는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 나오죠. 고르반이라는 말. 그 코르반이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코르반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코르반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부모님을 섬길 걸 하나님께 코르반했다. 그래서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그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 하는 그 코르반입니다. 그 코르반은 제물이에요. 소재의 제물이 뭐라고요? 고운 밀가루.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그걸 빱니다. 지금은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밀가루로 정말 생이한 밀가루로 이렇게 갈아주지만 그때는 사람이 인공으로 다 한 거예요. 절구가 있었으면 참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절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곱게 빻으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어야 돼. 어쨌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야 돼.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또 거기다가 소금도 섞어야 돼. 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소금도 섞어야 돼. 그리고 맨 위에다가 향가루를 뿌려야 돼. 왜냐면 분향을 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강조하잖아요. 소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말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씩. 거기에 이스라엘 인구가 모세 시대 60만 3,550명인데 각자 안식을 지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100만 명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각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나오지만 여러분 각자의 몫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자의 네켓으로서 각자의 후식회로서 어떤 소재의 제물을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식회인 거예요. 네페시의 농시의 후식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사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화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화제예요. 그러면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들은 어때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취할 것 취하고 남은 찌꺼기들은 다 거룩한 곳에 가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소재는 지금 소재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재는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기념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머지를 이제 제사가 끝나면 먹어야 돼요.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남은 게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게 뭐라고요?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지금 번제를 드렸던 화목제를 드렸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건 간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이 제물은 소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제가 드려짐으로써 비로소 그 제사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려진 제물은 화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화제물을 중에서 소제에 남은 것, 이 소제에 남은 것이 지금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 소제가 모든 제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제사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제물 중에 남은 소재에 남은 게 제사장이 한 움큼 집어가고 남은 이 소재의 잔여물이 가장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밀가루 얼마나 드리겠어요? 무슨 푸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릇에 조금 드리는 건데 그 푹 퍼오면 얼마나 남겠어요? 얼마 남지 않는 곳 나머지 잔여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거룩한 거. 왜?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 향기롭게 받고 남으신 거니까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성소.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지성소까지 간다고 말해요. 소재 은혜가. 그래서 소재를 잘 드려야 지성소로 가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지성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소재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제사는 굉장히 강조했지만 특히 번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 소재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피차 모르니까 소재 얘기는 이 내용이 어려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재를 물고 누르시잖아요. 하나님께 최후로 받으시는 제물이 소재물이고 그 소재물 위에 향을 얹어서 분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시는 것이고 그 화제를 통해서 분향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 소재야말로 소재에 남은 잔여물이야말로 제일 거룩한 가장 거룩하다.
빠른 글자를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 남은 소재의 재물을 취하여 누룩 없이 제단 곁에서 먹을지니 이는 지극히 가장 거룩하다. 제단 곁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니까 거기서 먹어야 돼요. 이 소재에 남은 것을. 양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먹음으로써 이 제사가, 이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제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네페시가 중요하다. 이 제물을 드린 사람, 이 소재를 드린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극한 네페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재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은혜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재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환상을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이놈의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 중의 제사, 거룩 중의 거룩, 그것을 구약성경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제사 싸움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다가 말이에요. 그 예배를 알고 드려야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대.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왜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잡념 갖지 말고 이런 우리 인간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이렇게 생명 같은 말씀을 우리가 취급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갖지 못한 채 그냥 예배만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지 다른 게 없어요. 이런 그 껍데기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게 가장 거룩한 은혜, 이 화제의 은혜, 불의 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때문에 그 소재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소재에 남은 것을 제단 곁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냐면 소재입니다. 소재에 남은 거예요. 그 소재의 잔여물이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네, 코데시 카다심이에요. 코데시 카다심. 또 어디서 나왔었지요? 이 표현은 소재에도 나오는 것이고 지성소에도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오잖아요. 코데시 카다심은 구약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것 빼면 없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코데시 카다심. 이게 뭐라고요? 그 불의 은혜. 불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제사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재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화제가 뭔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시는지. 왜 그 화제만이 하나님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인지. 왜 그것이 코데시 카라심인지.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한 오순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이를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곡물을 거둔다는 말이 나오고 그 곡물을 대표해서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고 그로부터 7주가 나오잖아요. 7주가 뭐예요? 7.7절. 오순절은 7.7절 다음날 그 7.7절을 채우고 7안식일 그 다음날까지 하파의 50일 오순절이잖아요. 이게 성령 감림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계수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새 소재. 그럼 혼소재가 있을까? 이 새 소재는 뭘까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몰랐어요. 나 이런 글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겠나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런 걸 발견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지 과거에 이런 글자도 모르고 글자를 읽어본 들은 뭘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오순절밖에 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순절 감림절밖에 더 말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뭐야? 7.7절 전에 거두는 곡물은 또 뭐예요? 이게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거라고요. 7.7절은 우리가 알아요. 7.7절은 뭐예요? 7.7절 다른 말은 뭐라 그래? 맥주절. 네, 밀을 거두잖아요. 밀을 거둬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 소재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걸 우리 지금 맥주절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헌금 받는 날로. 우리가 지금 뭐 보리를 농사합니까? 밀을 농사합니까? 쌀 농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우리가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고요.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맥주절 뭐로 지켜요? 우리가 지금 농사 짓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느냐고요.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헌금 외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첫 곡물이라는 것은 무교절, 6월절 이후에 첫 곡물을 얻습니다. 이게 첫째 날의 은혜예요. 첫째 날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이 첫째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고 곡물을 거둬요. 곡물을 거둬요. 이 여기 내용이 안 나와요. 여기 무슨 곡물인지 없어요. 내용이. 7.7절은 밀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지만 이건 보리인지 밀인지 쌀인지 뭔지 몰라요. 애매모호한. 그래서 이것이 6월절에 결실의 첫째 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뭐냐면 둘째 날의 은혜예요. 7.7절이 바로 둘째 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 소제. 첫째 날의 소제가 아니라 둘째 날의 소제다 그 말이에요. 새 소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인 건 성경의 역사로 기독교의 역사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그것은 마가의 나라교에서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그 불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둘째 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예요 이게. 둘째 날의 추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의 은혜이고 7.7절에 그게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때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7절기가 있잖아요. 그 7절기 가운데 몇 절기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안 비치면 죽는다. 그것도 빈손 들고 나오면 죽는다. 무슨 절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거예요. 지금 이 둘째 날 가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77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잖아요. 이게 둘째 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둘째 날은 언제까지 살아가요? 나팔절까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둘째 날의 은혜를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40주 40년을 가야 되잖아요. 호렙산까지.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은혜고 대속죄의 은혜고 그걸 지나서 초막절로 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재를 모르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요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디서 이렇게 딱딱 매듭이 지어지는지, 도대체 오순절은 뭔지,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오순절이 성령 감인절이라고만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했지,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때 뭘 준비하고, 그럼 내가 과연 이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아닌지부터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피차 모르니까 그냥 성령만 강조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감인. 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둘째 날의 은혜로 들어서서 이제 둘째 날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숯불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숯불떡을 먹어야 돼요. 숯불떡을 먹어야 나팔절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말이죠. 소재 은혜 가지고 계속 낑낑낑낑 내고, 이게 7일째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맥주절 우리가 절기 만들어가지고 헌금 먹는 거밖에 모르고, 그 은혜를 줘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못 받고 교인들도 모르고 못 받으니까 그냥 맥주절만 지키는 거야. 우리가 해마다. 맥주절 벌써 지났습니다. 맥주절 6월달이에요. 지났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줬고,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서 내가 안 가르쳐서 모르기 때문에 피차가 그냥 6월절의 은혜 그거 꼴랑 하나 붙들고 온 거야. 다 예배 드린다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래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봉사하고 하지 마세요. 그것 잘하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새 소재를 들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꽝인 거예요. 여기도 못 온 거예요. 여기도.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소재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받으시는 거니까.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초막절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정서의 은혜까지. 소재는 지정서의 은혜다. 가장 거룩한 거다. 지금은 아니야. 어디서 가장 거룩한, 너희들이 지성소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거기서 가장 거룩한 카데시 코데시의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불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재가 담고 있는 은혜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치유의 은혜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겠다는 거,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치유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는데, 이 은혜도 없는데, 겨우 그거 가지고 새 소재도 못 드리는데, 이거 뭐야? 오순절에도 은혜도 없는데, 그 이튿날의 은혜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모를 때는 무지하니까 몰랐지만, 이제는 보여서 전하고 전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 소재를 들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태시고 푸식해지만은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달라지냐면, 여러분 둘째 날의 성도다는 말이에요. 둘째 날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미래 은혜를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자 부셔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전에는 밀 져서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빠개지는 걸 생각도 못해.
이제 겨우 6월절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빡이 지금 밀도 안 되는데 뭘 빡이겠어요? 그러나 7절에 오순절에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새 소재를 드리잖아. 소재는 뭘로 드린다고요? 밀을 곧게 갈아야 되니까 빻아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정말 거룩 중에 거룩 카데시니 되어가기 위해서 이제 둘째 날은 우리를 빻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빻는 과정이다. 한 번에 꽉 쪄가지고 다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번 때리면 밀이 고운 가루가 될까요? 기계로 가루가 윙 돌리면 그 말이지만 그때는 아니잖아요. 몇 번을 나를 하나님께서 두들기시면 내가 고운 가루로 빠질까요? 둘째 날이 여정은 이거다. 그 시작이 새 소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소재야. 끝까지 소재야. 끝까지. 처음부터 소재, 둘째 날은 새 소재, 셋째 날은 뭐예요? 네, 지구를 걸어간 소재.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 예배가 뭔가? 내가 6월절의 성도인지 오순절의 성도인지 그것도 점검이 안 된 채 그냥 주는 대로 주입돼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어서 아멘하고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지구에 살아온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폴로이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고 올리는 사람은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혼자 호전하게 불의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불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불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불 던지러 왔다. 불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이 뭔지도 모르고 불에 관심 보고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불도 필요 없고 불은 성령인 줄 알고 지각과 분별 없이 살아온 세월이 지금 얼마냐고요. 우리가 너무 그렇잖아요.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잘 보세요. 그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그 요제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라. 요제의 단이 뭐예요? 네, 6월절의 추수, 6월절의 열매, 6월절의 열매를 가져온 날부터 며칠을 세워야 돼요? 7 안식일을 세워야 돼요. 그때부터 7 안식일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7 안식일을 거쳐야 우리가 비로소 미래 열매를 맺는다. 둘째 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둘째 날의 그 날의 은혜로 들어서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으면 그때 비로소 이 7 안식일이 뭐라고요? 완전하리라, 순결하리라. 그 말이 한글에 없어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뭐가 완전하다고? 이게 이제 첫째 날을 통해서 둘째 날의 시작, 첫째 날을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첫째 날이 완성되는 것이고 첫째 날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날에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7 안식일이 완전하고 순결해진 그 다음 날 오순절 날부터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7 안식의 이튿날까지 50일을 계수하고 여호와께 그 50일 되는 그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는 매듭을 하나 씌워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의 은혜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둘째 날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의 은혜는 뭐냐면 77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맥주. 우리는 맥 그러면 보리밖에 모르니까 소맥이 대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주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보리와 밀을 같이 추수해서 날짜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맥은 보리고 소맥은 밀이에요. 그거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7 안식일이 이렇게 그 요제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다시 말하면 6월절에 열매를 맺고
첫째 날의 은혜를 시작한 날부터 7안식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 첫째 날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전혀 오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안식일이 뭐예요? 네. 태민모시예요. 복수형입니다. 왜냐면 안식일이 7이기 때문에 복수형인 거예요. 탐림의 탐림, 완전한, 순결한 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를 shall be complete, 완전하리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완전, 온전은 순결입니다. 순수입니다. 순수.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제물은 소제입니다. 소제. 그럼 소제는, 여기 소제는 첫째 날 소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새 소제이든 가장 거룩한 소제이든 그 소제를 설명해주는 번제를 제로 만드는 것이든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제가 어떤 소제인지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똑같은 물체인데. 그래서 그 소제를 뭐로 드린다고요? 의로움으로. 거듭남으로 드리는 소제는 무슨 소제예요? 코데시 카라시. 제물을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냥 헌금 드리라고 하면 강조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해결해 주냐고. 헌금 1억 내면 해결해 주냐고. 이게 본문을 지급합니다. 내가 연단하는 자, 곧 은을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아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되 그들을 금과 은같이 정련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에게 의로움으로 소제를 드리는 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은으로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금으로 연단한다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는 은, 금이 다 나옵니다. 은, 금이 둘 다 나올 때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말합니다.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이 열이 나오는데 가마가 나오는데 바닥은 은으로 되어 있고 기름은 금이에요.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 껍데기는 나무지만 껍데기는 나무잖아요. 나무지만 바닥은 은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이 이렇게 삼중 구조로 돼요. 성경은 처음 방주로 우리가 배울 때가 올 텐데 방주부터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온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이 시스템은 첫째, 둘째, 셋째 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한 번도 하나님께 지치지 않으시고 정말 구약성경 끝까지 이 구조를 시스템을 가지고 혼자 끌고 가신 것이고 이제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걸 끌고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구약성경을 통해서 이 시스템과 구조를 정말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지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십니다. 금과 은으로 정연해 가면 새 소재 은혜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한 소재 은혜자로 만들어 가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성소의 성도, 셋째 날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종말이 하나님 백성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린다고요? 의로 드린다는 거예요. 본문을 지급합니다. 내가 했나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호라는 될 것이다. 뭐가요? 막기쉐이라는 말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뭘 드려요? 민화 소재를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첫째 날의 소재, 아니면 새 소재, 아니면 코데시 카라시의 소재. 뒤에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수식어가 나와야 됩니다. 비치타카 의로 거듭남으로
온전함으로 소제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금으로 연단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매듭을 하나씩 묶어가시면서 온전한 매듭이 이 묶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끌고 가시는, 혼자서. 여기 몇 명이 달려왔다고요? 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도 원하셔서 모세 시대부터 이걸 하려고 그러셨지만 이게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달려오는 사람이. 겨우 그 민족 가운데 2명, 3명.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전부 좀 이런 백성들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이 은혜가 워낙 어렵고 그냥 칭의로 값없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첫째 날로 끝나니까 둘째 날부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7 안식일을 거쳐야 되고 그때부터 또 나팔절까지 또 가야 되고 또 온전한 소제를 드려야 되고 의로움의 소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걸르면 남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올리고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지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전부가, 유대인 전부가 요제 곡식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첫째 날에 은혜를 받고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7절의 은혜를 통해서 새 소제를 드리는 사람부터 이제 싸움이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페시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지도 모르고 피차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들으면서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가 하면 곤란한 거지.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분명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꽉꽉 잡히고 막 이제 지각이 되고 여러분들 막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은 거지요. 그런 것까지 나가서 이제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종착역은 여기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같이 금같이 달려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된 사람이 있고 금된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은이 될 만큼의 연단이 있고 금이 될 만큼의 연단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신자가 될 만큼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금의 성도가 될 만큼의 고난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은혜의 연단을 받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 성도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날의 성도로서 셋째 날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금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콕콕 정말 정교한 현미경을 들여다 대고 하나님께 핀셋을 찍어낼 겁니다.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시고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찍어내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정말 소수니까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수십만 가운데 둘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현미경을 보시면서 핀셋으로 찍어내야 돼요. 요수아를 찍어내고 갈렙을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 신구약 성경의 본질은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의 본질. 하나님께서 불로 만들어 가시는 이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불 통해서 누가 금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담금질이 되는가, 담금질 당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성도들이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핀셋으로 콕 집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하시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강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든 하나님의 천국문으로